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제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1304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하박국서 제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박국의 기도,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방법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를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절망해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해버리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내가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남에게 전가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해버리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책임 전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점점 더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태도인데,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포옹한다, 껴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온 가슴으로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우리의 사업이나 어떤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이제 녹여버리는 사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부여잡고 그걸 자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시대는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예요. 이 여호야김은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면 남쪽 유다에는 이 여호야김 왕이 악한 왕입니다. 그는 25세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11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악한 일만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자,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서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걸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왕에게 읽어주면 왕이 그걸 칼로 하나하나 잘게 잘라서 그걸 화로불에다가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렸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주전 605년에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여호야김 왕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서 그렇게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제 믿음의 청년들도 다 그렇게 바빌론으로 이제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악한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시대,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라가 바벨론 왕의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포, 간악, 폐역, 그리고 분쟁, 공의가 굽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던 게 바로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리고 의가 의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울어가는 이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부흥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민족이 뭐가 문제다,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먼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뭐가 문제구나,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마다 결국은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를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문제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문제인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알아야 주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왜? 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느냐?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 이런 문제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모든 문제의식을 가져야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또 이 세계의 문제,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왜 기도했느냐? 왜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느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하나님, 이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 민족이 죄악이 관영합니까? 하나님, 이 유다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그냥 놓아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왜 그냥 놓아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민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1장의 하박국의 그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민족을 그냥 두십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징벌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내가 유다를 멸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돼요.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아껴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이건 하나님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하박국에게 생긴 이 질문, 우리도 물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바벨론이 우리보다 악한 존재인데 우리보다 악한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 2장에 질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여러 민족을 침략하면서 그렇게 노략했는데 그 바벨론 나라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유다 백성을 괴롭혔고 여러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빼앗았지만 그들도 그렇게 빼앗김을 당할 거다라는 거죠.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약탈을 일삼는 바벨론은 자신들도 그 약탈로 통해서 이제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치욕을 당한 날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서로 약탈하고 약탈당하고 또 물고 물리고 치고 당하고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괴롭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치 현실이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의가 너희들을 엄습하고 악한 것들이 너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가 성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느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느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느냐?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어떠하든지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의인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믿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변화는 현실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내면 내가 너희를 건질 거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3장에서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3장에 나아가고 있느냐?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음악에 보면 악보 부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레그로 그러면 활기차게, 안단테 그러면 느리게, 포르테 그러면 세게, 이런 것처럼 지금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뜻은 절정의 환희, 용서주치는 기쁨,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부호예요. 그러니까 막 기쁘고 막 활기차고 용서주치는 그런 기쁨을 나타내는 게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오노 그러면 이제 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이 하박국,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던 이 하박국,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부흥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불길 앞에 쓰러져가는 민족, 이 민족 안에서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고 다시 부흥시킬 거라고 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곧 부흥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된 거죠. 감사의 기도가 흘러넘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몰락해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 그는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이방 나라 바빌론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고통당한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비판했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진노가, 심판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나? 왜 이방인들보다 잘 사나? 왜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않느냐?
하박국의 기도는 의심의 돌파구가 됐어요. 그걸 가슴에 안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가슴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긍휼함 때문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도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당할 때 도피하면 그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거냐 절망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처럼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끌어안아야 돼요. 문제를 품어야 돼요. 그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하나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다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에게 의논을 봐도 그게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왜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중요한 기도는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펼치고 있는 논증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 민족,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 당연히 심판마다 마땅하지만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지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아무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좀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고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혼란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국가가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간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도 주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도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문제의식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이 기도는요 오직 문제를 끌어안을 때, 문제를 포옹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개인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기도의 이런 우리의 부르짖음이 믿음의 부르짖음이 되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